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오셨죠? 그렇게 이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은혜로 이 시간 오후 예배를 채우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갈급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아멘. 이 시간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시간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시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만큼 저희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기대하고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것 기대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온전한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아무래도 청년들끼리 많이 찬양을 하다 보니까 곡들을 약간 조금 젊은 친구들이 알 법한 찬양으로 제가 선곡을 했었는데 좀 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가사가 되게 좋고 샬롬이라고 이제 평안하냐고 이렇게 묻는 가사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찬양인데 함께 배워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여러 번 반복하시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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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이런 순서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할 테니 함께 가사 생각하시면서 가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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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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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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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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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아멘.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 세상 가운데 세상을 붙잡지 않고 예수를 부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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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아멘.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 고백합시다.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2절로 고백합시다. 모여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이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아멘. 주님을 초청하실까요?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했던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초청하는 그 마음, 간절함을 담아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께 머리를 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모였사오니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갈급한 심령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감추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원하며 이 시간 기도로 주님께 중보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일을 두고 예배 자리에 온 마음 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상황 좋지 않고 두려운 중에도 예배가 열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인이 겸손하고 담대하게 죄를 가지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왔으니 세상에 넓고 편한 길을 쫓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품 안에서 가야 할 길 오직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후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 전하러 나오십니다.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어오길,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길 원하오니 이 예배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부터는 앞에 이제 옷이 들어오실 때 헌금함 안에 이제 헌금을 넣으시고 이제 들어오시면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 예물을 위한 기도하고 예배가 진행될 텐데, 지금은 준비되신 분만 그 헌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헌금위원께서 한번 그 헌금을 좀 거둘 수 있도록 조금 조치를 하셔서 오늘은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헌을 위한 찬양은 밤이나 낮이나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이제 계속 할 거니까 한번 조금 배워보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믿는 자들에게 날마다 선대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또 가장 알맞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게 주신 일자리와 내게 주신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의 입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것보다 언제나 더 크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실질적으로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과 만남의 복과 건강의 복과 관계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인데요. 우리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노소령 형제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성경 봉독까지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 광고 내용은 저희가 이제 평소에는 이제 밑에 지하에서 예배하다가 이제 2층에서 이제 오후 예배를 바뀌어서 정식 예배가 돼서 위에서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8월 달에 8월 5일부터 7일까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가 먼저 읽고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세나렛 호수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시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린 뒤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내어드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게 임하시는 오늘 오후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 끝이 안 보였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다시 오후 예배로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그 기간 동안 믿음 잃지 않고 또 이 자리를 지켜주시기까지 잘 스스로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어 헌신하신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칩시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이날이 오네요. 드디어 오후 예배를 하고 드디어 교회에서 음식을 먹고 이런 날이 오네요. 경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다짐을 하나 했는데 저희 교회 청장년 이상 예배 출석 인원이 한 200명가량 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 100명 정도는 50명씩 나눠서 상공부에 들어가시고, 아무도 집에 안 가신다는 가정하에, 우리 나머지 성도님들 100명 분들이 여기 오후 예배에 나오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약해서 아멘을 못 하셨더라도 한 번 더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저도 좀 여러분과의 거리를 좁히고자 인원이 좀 차기 전까지는 제가 좀 아래서 설교를 해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은 내어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통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부분 설교를 할 때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잡은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성경에 기록되었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기 불합리했던 점들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 가지가 있었죠. 먼저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라 목수다. 어부에 대한, 물고기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저희 동네 저수지에서 밤새도록 낚시를 했는데 하나도 안 잡히는 겁니다. 친구랑 가서 아버지 낚싯대만 망가뜨려가지고 그날 되게 혼났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는 던지면 족족 잡히셔요. 그래서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뭘 잡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요 그랬더니 정말 아저씨가 껄껄 웃으면서 그 물고기를 잡으러 와서 못 잡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물고기를 잡고 싶은지 타겟을 정하지 않고 그 물고기가 살아가는 깊이가 있는데 전혀 모르고 냈다 떡밥 던지고 킥찌 던지고 떡밥 던지고 찌 던지고 하니까 고기들만 배부르게 먹고 다 도망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걸 말씀해 주세요. 자, 물고기는 깊은 데만 산다 아니라 아니다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지식이 베드로만큼, 그러니까 어부적인 실천적인 지식이 많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셔서 알고는 계셨겠지만 베드로가 겪었던 연륜에 비하면 작았으셨겠죠. 그리고 고기 잡는 최적의 밤은요, 베드로가 잡고자 했던 고기는요, 밤에 잡히는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잡았고 날이 샜으니까 올라왔겠죠. 하지만 지금은 태양이 눈부신 아침입니다. 그물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불합리한 요구셨습니다. 또 시몬은 지금 그 몸이 굉장히 팔팔하다 아니면 지쳐있다? 네,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또 가라는 겁니다. 밤새 했는데 그거 어떻게 갑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동안. 이런 말씀들을 다 묶어서 한마디를 아주 쉽게 드리면 이겁니다. 따라해봅시다. 순종.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가 많지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언가 놀라운 삶의 변화를 주셨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이 말씀을 베드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참 우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날은 잘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잡으신 날입니다. 그렇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얘네들을 예수님이 잡으신 날이에요. 얘네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네. 이 4명의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사람들로 낚인 사람들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이죠. 7절에 보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한테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원어의 의미는 잠기기 시작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조금 더 지나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뱃놀이 해보셨습니까? 혹은 배 타고 어디 가보셨죠? 배에 물이 잠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일단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렇죠? 베드로가 취한 조치가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물을 푸거나 어디다가 긴급 신호를 보내거나 그게 아니라 2배가 잠기게 되니 어떻게 했습니까? 8절을 보니까 이를 보고 베테랑 어부답게 물을 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갑자기 되게 조용하고 고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배가 막 물이 들어오고 있고 잠기게 돼서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지금 나고 있고 이거 빨리 내려야 된다라고 이런저런 횡설수설하는 그런 시기에 갑자기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납작 엎드려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 움직이고 베드로도 안 움직이고 배는 가라앉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뭐 하자는 거죠? 물고기를 살리든지 배를 살리든지 사람을 살리든지 지금 여기가 어디 얕은 데입니까? 깊은 데입니까? 깊은 데입니다. 빠지면 죽는 데입니다. 거기인데 지금 베드로가 취한 행동이 정상적이진 않아요. 그렇죠? 사실 물고기가 가득한 만선의 꿈을 안고 베드로가 그 밤에 그 수고를 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까지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목표는 뭐였죠? 오늘 내가 밤에 못 잡은 물고기를 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잡아 보리라. 베드로의 목표는 물고기였어요. 그렇죠? 그 물고기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쳤죠. 만선이 된 순간 아니겠어요? 그토록 바라던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이루어 주신 게 아니죠. 왕창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물고기를 좀 빨리 몇 마리 아니겠다. 많이 버리면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베드로가 갑자기 왜 그렇게 꿇어앉을까요? 이것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해결이 됩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갑자기 죄를 얘기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어요. 깊은 바다 위에서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 보고 지금 배에서 내리라는 얘기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상황이 말이 됩니까? 그가 하는 말도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베드로가 하는 말의 진의는 핵심을 보면 나는 죄인이라는 뜻이고 나는 당신과 함께 지금 여기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움직일 힘도 없는 정말 주님의 놀라움을 주님이심을 지금 제가 발견했고 저는 지금 까무라칠 정도입니다.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어떻게 떠나주시겠어요? 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죄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장면이겠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베드로가 회개했을까요?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반대쪽으로 갔을까요? 요나처럼? 아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1장 40절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물고기를 많이 잡은 만남은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남이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고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주신 만남이 있었습니다. 동생 안드레에 의해서 소개를 받게 되었었죠. 1년 전쯤에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었어요. 그리고 첫 만남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미래를 보시고 너는 그 시몬이 아니라 앞으로 너는 이제 게바라 반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형의 성격을 잘 아는 안드레 입장에서는 우리 형이 듬직한 반석이라고요? 아니요. 좀 목노래변에 있는 작은 돌덩이들 같이 얼리 튈지 모르고 집어던지면 날아가는 그런 사람인데요. 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혈질의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한테 든든하고 듬직한 반석이 되리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난쟁이 보고서 넌 장차 골리앗이 될 거야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소망은 있지만 굉장히 어색한 말씀이었죠. 어쨌든 예수를 따랐었는데 그 말을 듣고 따르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밤새 수고해서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돌아간 상황 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한결같이 그분의 부르심을 들었으면 내 삶을 거기다가 탁 초점을 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또 정말 익숙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 예수님 없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비슷한 문제에 넘어지는 일이 발생할까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실까요? 왜 내 배에 다시 오르시기를 원하실까요? 끝까지 제자들을 밀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오셨으며 기울어져가는 배 위에서 베드로를 끝까지 쳐다보고 계실까요?
아무 말도 안 하셨죠. 물을 어떻게 해라, 고기를 빼라, 뭐 그런 말도 안 하시고 배는 기울어져 가는데 아마 이런 상황일 거예요. 예수님이 서 있고 베드로는 꿇어 있고 배는 점점 이렇게 기울고 있고 이런 상황일 거예요. 이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뭐 예수님한테는 우리 입장에서는 배가 빠지면 죽는 거지만 예수님은 뭐 살리실 수도 있고 바다에서 배를 떠오르게 하실 수도 있고 뭐 방법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상식이 우리에겐 기적이지만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 하나님한테는 상식인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회개는 당연합니다. 왜요? 고기를 잡고 싶었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잡았더니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더니 오히려 배가 물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 뜻을 이루면 이룰수록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배는 점점 더 기울어져 갑니다.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한테 그 그물질할 때 야 잡힌 거 없지? 거봐 너 내 말 안 듣고 떠나니까 별 볼 일 없잖아. 다시 와 내가 너 받아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나 배를 다시 띄우라고 하시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셨어요. 왜요? 겪어봐야 알거든요. 우리들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뭔가 성공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부딪혀봐야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배와 그물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려면 그 배가 내 생명을 책임져주는 배가 아니구나, 내 생계는 책임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주님의 방법은 언제나 이렇게 맞춤형으로 다가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예민한 것,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것에 같이 찾아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나에게 나눠주겠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겪게 만드셔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내 배에서 예수님이 타셨고 내가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주님께서는 자기 손에 맡기길 바라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이거 회개라고 했잖아요. 회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3절에서 성경에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죠? 그 배는 누구의 배? 시몬의 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서는 뭐라고 하죠? 말씀을 마치시고 누구에게 이르시되? 시몬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세요. 5절에서는 뭐라 하죠? 누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런데 그가 회개를 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8절에서는 그 회개하는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죠?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장차 개바라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드디어 여기서 쓰시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이 반석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고, 회개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옳았군요를 삶으로 인정하고 삶의 현장에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하시는 것도 좋아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조명은 제가 받고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의 주연이 되고 여러분이 조연일지 모르겠지만 내일부터는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주연이고 제가 조연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궁금해하고 고민하고 주님이 내 배에 태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분을 나에게 내 배에 모시기 위해서 내가 꽉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그런 하루를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인공이십니다. 내일부터는 제가 엑스트라가 돼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회개하는 순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자, 너는 장차 개바라, 너는 장차 베드로라, 그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 말을 듣기 전까지 베드로는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 그랬는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호칭이 바뀌었어요. 베드로의 이름도 하나님의 꿈도 개바로 반석으로 바뀌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뭐 능력 있으신 선생님 정도였는데 자기의 주인으로 드디어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보게 됩니다. 회개의 능력은요,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생계의 수단인 배를 버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는 그 고기잡이 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계시고 더 귀한 것들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결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밤새 정도였던 손때 묻은 그물을 내 가족과 같고 내 분신과 같은 그물을 이게 없으면 내 의미가 사라지는 이 그물을 버리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종은 소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인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것은 그동안에 살았던 어떤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싫어하시면 처분해야 될 대상이고 기뻐하시면 더욱더 붙잡아야 될 대상이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다른 가치들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는 업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길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죠.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 버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 몇몇 청년들, 몇몇 성도님들을 보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참 듣지 못하고 열심히 자기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스스로의 어떤 성공을 쫓아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배와 그물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예수님께 말씀에는 순종하겠으나 너무 예수님이 내 가까이 계시는 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그 말씀대로 그 깊은 데 가서 던져보고 올 테니까 예수님은 요 밑에 계시죠. 제 배에 타시는 건 좀 부담스럽습니다라고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하여서 삶의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죄송하고 조금 뭔가 민망해서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이든 어디이든 그곳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빛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가 성도, 저도 성도잖아요. 그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예수님과 함께 가기는 했는데 고기가 많아서 배가 빠지려 할 때 고기에 눈먼 자신을 돌아보는 예수님의 바람은 신경 쓰지 않고 아싸 땡 잡았다 주님 다음엔 어디다가 던질까요? 여기다 던질까요? 배는 막 가라앉는데 그것도 조차 모르고 더 아귀같이 더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다시금 내 배에 오르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면 우리는 항상 실패한 어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성공한 어부의 모델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이 성공한 어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배를 말씀 위에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물고기 잡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였어요? 그 배가 말씀의 초소가 먼저 되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초소가 되었던 배가 그 물고기 잡는 일에 쓰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지 돼요. 오늘 베드로의 성경은 고기 잡는 수고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깊은 데 가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배를 주님의 말씀의 초소로 내어드린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배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결단하시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동행하겠다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일날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기에는 얼마나 많이 먹어야지 일주일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참 신기하게 아침을 많이 먹어도 점심 때 배가 고프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정말 매일매일 말씀의 양식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의 배를 아예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으로 바꾸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배에 태워서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비밀은 나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계속해서 내 삶을 열어드리는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큐티, 통도, 또 말씀에 청종하는 삶 곰곰이 연구해보고 여러분 이번에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 이들이 먼저 제자 한 명 한 명씩 붙잡고 제자들의 나오는 말씀들을 뒤지면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그것을 기한까지 다 끝낸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결단을 해서 수련회 전까지 3주 동안 살아보고 수련회 한번 하기 어렵습니다. 살아보고 수련회 와서는 그 제자처럼 살아본 거를 간증하면서 수련회가 시작합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줄까요? 와 힘들겠다.
수련회가 언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8월 5일 날 시작됐을까요? 아니요. 이 친구들은 지금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탐구하는 것에서부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혹은 어떤 이벤트로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려 한다면 이미 날마다가 부흥회요, 사경회요, 수련회요, 전도집회요, 부흥집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성경책으로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는 별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어부에게는 물고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일 하십니까?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하실까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딱 한 가지, 내 삶을 말씀의 강단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단으로 내어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내 배를 말씀 위에 내어드려라. 두 번째는 내 배에 키를 주님께 들으라입니다. 열쇠를 주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5절,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보통은 랍비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헬라어가. 근데 여기서는 랍비가 아니라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은 그 선장님이라는 뜻과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리더님 이런 뜻이죠. 그 키를 쥔 사람을 뜻합니다. 재밌죠? 랍비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선장님, 그러니까 의역하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님 이런 뜻인데, 배에서 권력 있는 자는 선장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요, 주님께서 이 배의 선장이니까 당신의 말씀에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물론 좀 응아리는 있죠. 주님 가겠습니다 바로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단서를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안 될 텐데 하면서 그래도 해보겠다라는, 참 지극히 우리랑 비슷해요. 뭔가 내가 해봤는데 주님 그거 아니던데요 라는 마음이 있어요. 또 두려움, 안 잡힐 것 같은데 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뭐 해볼게요 라는 그런 비슷한 마음이 우리랑 참 비슷한,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런 베드로입니다. 네. 선장이 하는 일은요, 간단하죠. 방향을 잡는 일입니다. 깊은 곳, 정말 수많은 깊은 곳이 많지만 정확하게 선장 되신 예수님이 원하는 그 포인트까지 이동해야 되는 거죠. 멈춰라 할 때까지요. 그것이 어딘지 궁금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배를 주님께서 바라는 곳까지 운행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키를 내어드린다라는 말은요, 정말 배의 항로를 주님께 드린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 계획은 주님이 세우신 계획입니까? 내가 세운 계획입니까? 정말 주님께 하나하나 다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쉬지 않고 듣고 싶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 쉴 새 없이 항로를 나에게 말씀해주고 싶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처음에 세웠던 계획대로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마땅한 일은 예배하는 일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뜻을 반드시 분별하시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선장님과 내가 한 배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처럼 배가 가라앉게 되어도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든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 항로를 맡겼을 때.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이렇게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이 말씀 알죠? 이 말씀을 바꾸면 여호와께서 나의 항로를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나는 가라앉기 시작하나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내 길을 붙드심이라. 원래는 여호와께서 내 걸음을 붙드시나니 내 길을 정하시고 우리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냐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는 말씀인데, 우리의 항로를 그렇게 조정하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내 배를 내어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저는 오늘 예배가 파송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일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파송합니다. 그 파송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날마다 달콤한 꿀송이처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서 안 됐던 것들이 갑자기 잡혀요. 자, 지금 예수님의 관점, 베드로의 관점 했죠. 자, 물고기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원래 오늘은 내가 저기를 다니는 길인데 오늘 밤 따라 저기가 가기 싫어요. 그래서 왠지 물고기의 본능이 얘들아 여기는 아닌가 보다 라고 하면서 딴 데서 계속 놀다가 갑자기 아침이 됐는데, 아침엔 가면 안 되는 데인데 거기를 갑자기 가고 싶어요.
저쪽에 그물이 뭐가 내려오네? 갑자기 얘들아 우리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 이 마음이 생기는 거야. 갑자기 그 동네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갑자기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다이빙하듯이 빨려 들어가는 것. 그것이 물고기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물속 사정은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물을 주관하시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일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반대편에서 순양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그 일은 일어난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하심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 계산을 뛰어넘으시는 우주를 디자인하신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LH 청약을 했었었는데, 날아갔어요. 당첨이 됐는데, 저거 하시는 분이, 기록하시는 분이 제 전화번호를 한 자리를 잘못 적으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사역지가 결정이 돼서, 딴 데로 이사를 가서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했는데, 동사무소랑 주택공사가 다르더군요.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왜 연락이 안 오지? 하고 알아봤더니 당첨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게 취소가 됐고 그 분이 확인 전화를 했는데 제 번호를 잘못 기록하셔가지고 그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에 집 문제라고들 누가 그러던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그때 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아쉬워하지 않고 그 배의 키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 성결교회에 내려와서 저희가 집사님이랑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본 집 중에 정말 궁궐 같은 집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회자가 어디 집 하나 이렇게 묶여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정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구나.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 뒤로도 전세금을 못 받는 사건이 있었었고 몇 달 동안 못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를 폐차하고 차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 바로 그때에 집주인이 첫 번째로는 그 춘천시 지역의 K 자동차 센터 사장님이셨었던 거 몰랐어요. 아줌마 그런지 사고 난 거 알더니 자기한테 사라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차는 타를 주셨고 그러나 돈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분이 돈을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는 내가 운전하는 항로보다 정말 놀랍도록 다릅니다. 기존의 차는 다 수리했지만 또 저도 다른 분한테 이렇게 누게릭병을 앓고 계신 어떤 분한테 그 자녀한테 기증을 하게 됐고 또 지금 타는 차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항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정확하시고 딱 맞습니다. 괜히 내가 나침반 갖고 돌리는 수고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라요. 제가 어제 경주에 갔다 왔는데 집에 가려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탁 켜고 그랬는데 내비게이션이 되게 신기하게 뱅글뱅글 돌더라고요. 차를 타고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인생에 이거면 되겠다 하는 것들이 결국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걱정 안 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 어찌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게 하겠으며 어찌하여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베드로의 성공이 우리 성공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한 다음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일주일 동안 내가 운행하는 우리의 삶의 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정말로 고백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면 안 먹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가고 만나지 말라고 하면 안 만날게요. 반대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면 만나고 그 일 되게 부담스럽지만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한번 제가 해볼게요. 결과가 제 배가 완전히 침몰하는 게 돼도 좋아요. 저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리고 더 좋은 것, 더 선한 곳으로 저를 이끌 수 있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살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먼저 이 시간 베드로처럼 혹시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예배에 오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진작에 드렸어야 될 내 삶의 열쇠를 키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만 살았던 나를 하나님 어리석게 여겨지는 그 나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배를 내어 드리오니 하나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꽝 도장 찍어서 양도하는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주인처럼 여기지 못할까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떠나서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신 것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을 살기를 결단해놓고도 주님 앞에 처절하게 고민하면서 그 믿음을 내세우기보다는 적당히 세상을 타협하며 하나님 많은 사람이 가는 그 넓은 길로 가려고 하나님 그렇게 내 방향이 이미 결정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과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주셔서 내 배로 오르신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내 앞에 나타나시며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배의 주권을 가지시고 나아가길 소망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내 배의 열쇠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돌리시사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우둔한 정말 머리와 내 경험과 정말 한정적인 이 작은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크시고 원대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으며 하나님 정말 쉴 수 없이 물어탈치는 세상의 풍파와 여러 가지 유혹들과 하나님의 죄의 달콤함에서 헤어나오기가 정말 힘든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시간 우리 삶 앞에 온전히 정결한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주인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정직한 고백을 하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우리 삶에서 온전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선생으로 주님의 은행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없는 영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삶을 저에게 닿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들에게 별로 깨닫게 하시고 어부들에게 울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가장 익숙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감이 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삶 속으로 하는 경험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불충한 자들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지만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고 작은 시련에도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는 우리들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배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가 날마다 이어지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생명을 당할 수 있사오니 주의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바꾸어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삶의 주님을 어떻게 초청할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합시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십니다. 내밀하게 동행하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 중심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내 목소리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내 물질만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계획합니다. 월요일 날에는 이렇게 동행하여 주시고, 화요일 날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수요일 날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구체적인 동행을 계획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들은 이미 그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경과 중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삶의 궤적을, 항로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주님, 내가 이렇게 동행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기도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계획하고 한 번 더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삶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고백을 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갈까? 하나님, 내가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내가 회사에서,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이 일을 가운데도 심지어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이 다짐을 합니다. 주님, 이렇게 귀한 결단을 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내면하게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시며, 간절한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셔서, 그것이 치유이건, 그것이 하나님 물질의 문제이건, 그것이 하나님 관계의 문제이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다루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모든 해결책이 있고 주님 안에 모든 정말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하게 하시고, 그런데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물고기 잡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듯이, 하나님, 정말 하루아침에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깨닫는 그 깨달음이 삶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삶의 매를 내어드리오니,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 삶을 통하여 삶 역사하시옵소서. 자녀를 통해 말씀하시옵소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옵소서. 음식을 통해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어떤 일들을 통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나를 온전히 열고 주님께 시선을 내어드려 고정하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시간 주사도 꺾어 나가며 동하게 소망하오니, 우리 삶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침내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서 사명 감당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결국은 이루어졌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베드로와 같이 내가 가진 욕심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조금만 더 부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정말 심플하게 사셨던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배의 항로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삶 속에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하나 다루어 주셔서 정말 중요한 일을 보게 하시고, 중요하지 않은 일도 하나님께서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서 정작 마지막에 남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름다운 부모의 정말 신앙의 절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앞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불투명한 시대에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삶을 내어 헌신하여 이렇게 청년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후 예배가 정식으로 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한데 특별히 또 청년 세대가 모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음 세대 든든한 반석들, 베드로들이 되어서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든든한 기둥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아름다운 비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귀한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승리와 동행의 역사의 소식들이 정오의 빛과 같이 승리한 개선장군과 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서로를 만날 때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가진 믿음들이 더욱더 벼려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려 하나님 구원의 방주 역할 감당하는 우리 각각의 가정교회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안에서 내 배를 말씀의 강단으로 바꾸고 주권을 주님께 드리며 그 열쇠를, 그 배의 키를 하나님께 맡기게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